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기도에 설교했을 때 말씀 전에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5월 20일이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예?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처음에 아기가 기도하면서 쌍꺼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뭐 어느 장로님의 기도를 읽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회당 어기, 제가 모란시장 얘기 드렸죠. 거기서 기도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딱 독대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해야 뭐 정성,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치성을 드려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그 정성을 보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뭐 마지막으로 또 이미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음소리만 내면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를 보면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면 이런 장면이에요. 아이의 부모님, 대부분 아빠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책을 재밌는 걸 읽어줘요. 그러니까 뭐 전체를 읽어주는 거고 일부분의 챕터를 읽어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야지 하면서 아이의 뭐 손을 잡거나 아이의 뭐 머리에 손을 대고 어쨌든 아이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장면보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저는 보통 뭐 그 아이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으로 주로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또 심지어 아이가 혼자 뭐 공포 영화 같은데도 혼자 무서울 때 혼자 막 주기도문을 외워요. 막 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면 외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이와 같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듣고 외우는 기도인 그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기도문입니다. 만약 기도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 주님이 알려주신 모범기도 주기도문을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설교하셨거든요. 상반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죠.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부모와 자녀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 우리 뭐 애가 공부를 잘 안 하는데 뭐 공부를 그러니까 잔소리죠. 근데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남편한테도 해요. 아내한테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척하면서. 왠지 같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아빠가 기도하는데 기분이 막 나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 드리려고 하는 기도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제가 어렸을 때 노란색 비옷과 노란색 장화와 노란색 우산을 갖고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엄마 아빠 드리라고. 사주셨어요. 결국은. 우리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사주셨고요. 그리고 비가 안 왔어요.
제가 그걸 입어야 되는데, 신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날 잊어버렸습니다. 장화 한 짝을.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 잘못된 기도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정확한 대상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9절에 그 뒷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간구, 이제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서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길가의 잡초인데 그냥 지나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꽃이라고 불러줄 때부터 그게 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왔다. 그리고 뭐 나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 때 뭐 의미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 줬다라는 거죠. 이 시는 이제 꽃이란 말이 뭐 없었을 때, 부재했을 때 의미 없는 풀에 불과했지만 화자가 꽃이라고 부르고 난 이후부터 의미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를, 광야의 목동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나요?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하시는 자라고 알려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스스로 있는 신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뭐 인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아까 꽃처럼 뭐 어떤 뭐 신할 뭐 아래서 태어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다른 신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을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적으로 하면 초월자이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이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 뜻이 그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막 근엄한 할아버지가 평소에 뭐 이제 무서우신 분 있잖아요. 얼굴도 막 딱 인상 쓰고 누구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웃지도 않고. 근데 손주 앞에 가면요, 어레레 이거 해요. 까꿍합니다. 하잖아요. 사진도 그걸로 바꾸고. 아이를 대할 때 달라지죠. 뭐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뭐 지위나 낮은 사람, 어린 사람을 대할 때 또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집니다. 저희 그 예전에 설 명절 때 아버지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아버지 전화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딸은 와서 아버지가 딱 받으셨어요. 뭐 식사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중이라 편하게 딱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딱 했는데요. 갑자기 자세를 무릎을 딱 꿇으시고 두 손으로 딱 잡으시고 전화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카카. 이명박 대통령 전화가 왔어요. 자세가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모습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몇 마디 들으시더니 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기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된 음성인데 이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온 줄 알고 이제 녹음된 음성을 이렇게 다 모든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이제 나누는 거죠. 어쨌든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 줄 착각하고 뭐 아버지도 모르게 진짜 그 갑자기 딱 자세를 바꾸셨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우상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물론 어떤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절이라는 데 들어갈 때 맨발을 벗고 나름 예식들이 있어요. 맨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거룩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향한 거룩해 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을 갖고 창조되었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민족을 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백성을 삼아주시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요, 율법을 주심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거죠. 매년 가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로마서에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 거룩함의 삶을 예배로 들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건가요? 예배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람 맞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못 만나세요?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토요일날 준비일로 주일을 준비했는데 저도 제 기억에 뭘 준비했냐면요, 헌금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새 돈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새 돈을 구하지 못했으면 헌돈을 물에 담궈요. 푹 불립니다. 꺼내요. 다려요. 새 돈인데요. 빳빳해집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른들은 더 하셨죠. 그래도 뭐 미리 예배 자리 30분 전, 뭐 최소 10분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기는커녕 주일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심지어 또 실수로 10,000원인 줄 알고 냈는데 5만 원을 내는 낭패하는 경우도 있죠. 오른쪽에 넣었는데 왼쪽 거 잘못 내가지고 5만 원을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고. 어쨌든 준비하지 않은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요, 아예 헌금하지 않는 성도도 있대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뭐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수다를, 옆에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수다를 계속 이제, 다른 표현 없나요? 수다 말고 어쨌든 이야기를 막 하다가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뭐 예배 부분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또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나라는 어떤 장소, 어떤 장소. 근데 우리나라의 종로구에 보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요? 미국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장소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미국 땅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적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지만, 더 크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좀 더 크게 해야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았던 걸 믿으시나요? 아멘. 천국은 다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좀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이단 같죠. 지금 당장 천국이. 근데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도 그걸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하라 꽃들이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찬양하라 은빛 날개여 세상에 오실 예수님.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국은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약간 맛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온 구절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찾았는데요. 은금을 쓰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편하게 쉬는 것, 또 부르심을 사명받는 것, 그리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까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을 때 무엇을 위해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실 때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떨 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되는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제가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직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관교회, 성관교회는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미움이 없어야죠. 따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어요. 이건 있습니다. 우리 성관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관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속히 오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